맛있게 드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아침 일찍 홍대에서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스케줄을 마치고 이른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먹을 음식은 맘스터치의 인크레더블 버거. 이거 먹고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먹고 올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의 존재에 비해서 굉장히 무한한 존재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무한한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유한한 존재인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한한 존재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본인이 칠옥타부를 낸다고 해서 굉장히 욕먹었던 락커분이 계세요. 물론 그 이후에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지만 칠옥타부면 돌고래 소리이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인식하거나 인지할 수가 없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돌고래의 초음파를 인식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초음파를 인지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곧 인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줘요. 인간은 유한하고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굉장히 무한한 존재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 전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작은 존재는 거대한 존재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이 들겠죠. 예를 들어서 개미 한 마리를 데려다가 코끼리를 소개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개미는 지금 코끼리의 왼쪽 발 앞꿈치에 있는 발톱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개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개미야, 네가 보는 코끼리의 모습은 어때? 그럼 개미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뭔가 하얗고 좀 딱딱해. 그리고 개미를 코끼리의 코 부분에 데려다 놓고 코끼리에 대해서 물으면 개미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뭔가 좀 길다랗고 주름이 있고 물을 뿜는 것 같아. 작은 존재가 큰 존재를 인식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만약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일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를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거나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인간이라는 유한한 존재가 신이라는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무한한 존재인 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존재 쪽에서 유한한 존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주지 않으면은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기독교의 가장 큰 본질이 나오는데, 신이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주는 행위를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에게 본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계시를 믿는 계시 종교이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계시는 바로 성경이에요. 기독교가 계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 드러내신 방법 자체가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최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여기서부터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에게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사실이나 논리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몇 가지 그림을 함께 그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약 2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66권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아는데, 아침에 쓴 글하고 저녁에 쓴 글하고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느끼는 저희 생각과 감정이 저녁에 느끼는 저희 생각과 감정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에 걸쳐서 40명에 의해 쓰여진 각자의 다른 환경과 문화와 맥락 가운데에서 쓰여진 이 책이 하나의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동일한 중심 사상을 갖고 치밀하게 전개되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진리로 믿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임창정이란 가수의 소주 한 잔이라는 곡이 있거든요. 좀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소주 한 잔은 좀 그런가? 그런데 이야기만 좀 들어주세요. 임창정 씨가 글이 너무 안 써지는데 어느 날 이 노래의 가사를 5분 만에 썼다는 거예요. 이 5분 만에 썼다는 얘기는 바로 영감을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영적인 감각을 외부에서부터 받았다라는 뜻이 이 영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에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많이 이해를 하는 게, 내 안에 없던 다른 외부에서 온 어떠한 힘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나의 창작 욕구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감과 계시라는 것을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신적인 무언가 놀라운 계시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으며, 그것이 바로 66권이라는 완전한 성경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믿기에 성경은 66권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된 완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읽으시고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결코 보통 책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아니어도 보통 책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S.